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간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언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복락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때 복음은 무엇인가? 왜 재림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느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육체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육체로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이 세상신 사탄의 종살이하게 됩니다. 사탄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땅의 것만을 위해 살다가 욕심내고 싸우고 살다가 육체로 땅의 것만 거두고 마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느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이유는 그 불법한 시대에 경건한 마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육체가 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때에 이 롯의 가정, 롯의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도 롯은 의로운 심령으로 고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법한 행실에 대한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이 악할 뿐입니다. 점점 악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천사가 롯의 가족을 재촉했습니까? 즉 죄악 중에 멸망할 성에서 떠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육체로 사는 죄악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간절히 삼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손을 잡아 이끌어냈는가? 의로운 롯일지라도 그 성에서 나가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냈는가?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이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였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잡아서 인도에 내고 성 밖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의로운 롯이지만 그 성에 지체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체로 죽기를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에서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보배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이냐? 노덱의 노세 가정에 주어진 명령은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도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단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의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고 추방을 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이미 추방당한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주신 복음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방주를 지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동참하고 살게 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명하심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에 예와 아멘의 삶밖에는 없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 인류에게 있어서 할례 받는 시대이나 복음 시대이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의 복음은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소돔 고모라 멸망의 때가 노아 시대와 같고 예수님 재림 때와 같은가? 즉 노아 때에도 소돔 고모라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다가 멸망할 것이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 세상에 매여서 욕심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전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악을 행하고 있게 됩니다. 왜 노아 때와 소돔의 때와 재림의 때가 같으냐? 그건 세상에 속해서 육체로 살다가 멸망하는 모습이 같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왜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하느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죄악에 매여 어둠에 매여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순식간에 올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산하 바위와 우리 좀 가려달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시간에 기쁨으로 나아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낮에 속한 빛 가운데 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주 오심의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장세기 18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롯이 거하는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느냐고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50명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라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45명은요, 45명도 그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0명, 30명, 20명,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거기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할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밤에 속하면 도적같이 맞이하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낮에와 같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했느냐? 롯의 가정을 방문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롯의 가정에 왔는데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동성애로 육체가 되고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롯에게 와서 그 사람들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그들에게 내게 딸 둘이 있으니 딸을 내줄 터이니 딸들과 상관하고 우리 집에 온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이 소돔 때와 같이 육체로 본능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심판과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그 성중에 거하는 아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익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아서 유황불못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8절 이하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때에도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시대시대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복음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나야만 사는 복음인가?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모두 죄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돔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불로 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받을 멸망받을 성에서 떠나야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죄악을 떠나야 육체의 삶을 떠나야 영으로서 그리스도 영을 영접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을 떠나는 삶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가?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은리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영원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서 은리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보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그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소돔 고모라에서는 롯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정이었고 롯의 사윗감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 명령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점검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으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삶의 고통, 저주가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울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낮에 속한 자로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등 밝히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